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작은 능력으로 지킨 충성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빌라델피아의 그런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친구를 뜻하는 그리스어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형제사랑, 형제우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AD 17년에 대지진, 7번의 큰 대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으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현재는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터키의 한 마을로 남아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4대의 동남쪽에 약 48에서 50km 지점에 위치한 그러한 고원 도시로서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상업도 발달하고 동방의 관문으로 교통의 여지였고 농업이나 상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후 5세기에는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도시가 작은 아테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아테네의 넓은 광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이 신당이라고 새겨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했던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그리스의 많은 신화를 지녔던 그런 아테네에도 있었지만 이곳도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곳이라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바카스 숭배가 주요 종교 행사로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 포도주나 풍요 그리고 또 황홀경의 신인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의 절개와 그러한 순교적인 신앙 빌라델비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두 개의 교회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환경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구약의 이상적인 왕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 왕권과 절대 권위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 다윗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활짝 두었다. 활짝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문이기도 하고 좁은 문이기도 하고 또 능력 있는 문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닫힌 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려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유다 왕궁을 뜻하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셈나라는 자가 가지고 있던 유다 왕궁 열쇠를 국내 대신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열쇠를 가진 자가 이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무엇을 뜻합니까? 지옥을 뜻합니다. 이 지옥은 구약 성경에는 수올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하데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주인도 사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지옥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열쇠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이 열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 능력이 없다. 현대어로 얘기하면 스펙이 없다. 스킬이 없다. 물질이나 어떠한 부적 또한 세상의 권세, 지위 이런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8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지켰다 라고 칭찬했고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
의 그러한 정성을 보면 열왕기사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사렙다 가부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수넴 여인, 저번 주에 설교인데요. 수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엘리야의 사역을 도와준 이 수넴 여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부의 헌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많은 것을 넣었다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진 것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칭찬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정말 이 빌라델피아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도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는데 작은 달란트를 받고도 많은 것을 수확해서 기쁘게 한 그러한 충성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작은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은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그것이 300년이나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박해가 계속되자 이런 박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와 타협하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아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않은 그러한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이러한 자체 안에서 일어난 이단들의 도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임을 내세우면서 은근히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간질을 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 안으로 또 교회 밖으로는 황제 숭배, 교회 내에서는 자칭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탄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크거나 작거나 하는 관심이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다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진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사랑과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몇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열린 문의 축복. 이 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기도의 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려주는 그러한 열린 문이기도 하고 주권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면은 인생에 막힌 문이 열린 문이 된다라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둘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곧 장차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시험의 때란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임할 대환란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시험을 명쾌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모자른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한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시험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면류관을 지키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자,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면류관을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이 면류관은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면류관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이 기둥은 무슨 의미냐? 이 기둥은 집을 받쳐주고 교회를 받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야 돼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대지진이 7번이나 넘어졌다 쓰러졌다 했기 때문에 이 기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보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기둥이 되어 주겠다는 것은 이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기둥과 같은 인물로 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둥, 성전 기둥하면 열왕기상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의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이 오른쪽에는 야긴이란 기둥이 있고 또 왼쪽에는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그 오른쪽의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왼쪽에 보아스는 우리 보아스 굉장히 잘 알죠. 룻의 가보가 된 그 보아스인데 그 안에 능력이 있으리라 라는 이름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솔로몬 성전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인물로 쓰시겠다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국가에 충성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신전의 기둥에 새기기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다. 인쳐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 야훼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지만 그것을 발음하기 위해서 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같이 붙여서 야훼라는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히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야훼 이름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30가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비유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훼,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네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야훼라는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깃발이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도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야훼의 깃발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훼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죠.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에게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주고받는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에 샬롬 이렇게 하죠. 또 이스라엘 가면은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일본 사람은 그 다음에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항상 평강이 있으라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절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야훼, 의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6번째 의가 되신 하나님,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가 되겠다는 거,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해요.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그 성읍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야훼를 표현할 때 어떠한 하나님인가, 야훼의 이름의 뜻, 그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꼭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리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전도할 대상자도 나타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하는 문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일본에는 1%밖에 없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나라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열린 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을 이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두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죠.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능력은 적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기고 칭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